연말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추억과 기억이 남습니다. 이게 아쉬움으로 남는 것도 많고 그리움으로 남는 것도 많아요. 물론 좋은 기억들도 물론 많이 남지만, 그래서 아쉬움과 안타까운 모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늘 반복하면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시작과 끝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나 시작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이 누구에게나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끝이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럼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이거는 뭐하다? 공평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은 의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시작의 의미는 우리들이 그냥 우연하게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한 존재로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 산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하니까 낳아서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고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있다는 의미는 세상의 삶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공짜라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내가 그냥 거저 얻은 거니. 근데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매우 중요하게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질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삶의 희노애락을 거기서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에서 그 안에서 모든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도 결국에는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출세와 성공을 의미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넓고 더 깊게 보라 이거예요. 세상을 더 크게. 옛날에 우리 대우그룹의 김호중 회장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넓고 크고 깊게 볼수록요. 큰 배일수록 요동침이 적은 거예요. 작은 배는 조금의 파도에도 막 흔들린다. 자, 근데 보세요. 신비한 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세상은 존재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세상은 뭐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세상은 나하고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인간 때문에 유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세계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과학의 문명, 문화, 세상의 것들, 인간이 만드는 철학, 이성, 지성, 감성, 이 모든 게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팅해 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요, 더 이상 신을 찾지 않습니다. 신을 거부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져. 신을 거부. 신이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세상의 문화는요, 사람들이 우리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네.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그냥 가만히 잠들어요. 영적으로 죽어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흐름이요, 그렇게 우리를 다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뉴스 모든 내용 가만 보세요. 주제들 가만 보시면 모든 것들이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 사고, 지금 뭐 바이러스, 전쟁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다 지금 어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 이거예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느냐?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좋은 세상의 모습으로 가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네. 이런 모습으로 가냐 이거예요.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전해진 세상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냐 이거예요. 그것이 소망을 품게 하냐. 내년은 더 잘 될 거야.
이제 앞으로 이런 희망을 주냐 이거예요. 기대를 가는 줄 가냐 이거예요. 청년들이 그래 잘 될 거야,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냐 이거죠. 아니면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지친다,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는 쪽으로 가냐 이거예요. 좋은 세상인 듯 보여요, 지금 세상이. 근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를 인지하게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이 우연하게 생겨나서 우리들의 부모가 우리를 우연하게 그냥 낳았어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가 없어요. 신이 존재하지 않아도 지금의 세상은 얼마든지 유지되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사람들은요,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요, 절대적인 신에 대한 부분을 거부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요. 내가 죽고 나면 세상이 존재하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세상이 존재했는데 마치 세상의 주인이 난 것처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23년의 1년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임을 우리는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인간 때문에 유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신비예요. 분명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다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들은 어디 있어요?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분명히 500년 전에 있었고 1000년 전에 있었죠. 그들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처음의 시작을 알고 세상의 끝을 아는 사람 누가 있냐 이거예요. 창조를 직접 보고 마지막 종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죠. 단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안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은 나하고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는데 나에게 인생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은 매우 중요한 삶의 지혜가 된다. 시작과 끝은 세상에 유지되고 있는 원리인데 그 원리 안에는 창조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새해가 오고 이게 연말이 되고 인간이 정해진 시간의 계산법이 아니라니까요. 낮과 밤이 지나 뭐가 돼요? 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영화를 봐도 뭐가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운동 경기를 해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해도 뭐가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만약에 안 멈추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화를 보는데 막 계속 돌아가요. 계속. 그거 볼 수 있으세요? 못 봐요. 직장을 갔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어. 시작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원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는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 의미는 마침표가 찍어진다는 거예요.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지구에게 만약에 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에게 힘이 없는 거냐, 지구에게 밤이 없는 거고 똑같아요. 이것은 사람에게 너 자지 마, 너 잠자지 마, 그리고 인생을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못 삽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생존이 불가능해요. 인간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분에만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거, 이성적인 거 모두 다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이렇게 채우고 있지만요, 이 영적인 부분 안에 감정과 이성과 지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만져지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냥 하나만 집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고프면 뭐 해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피곤하면 자야 돼요. 그런 거 없이 한쪽으로만 가면요, 병이 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어떻게 돼요? 귀찮아지잖아요. 내 감정이 피곤해지면요, 만나는 거 싫어요. 관계, 만남, 이게 다 귀찮아지게 돼요. 내 몸이 건강할 때는 막 활력이 넘치죠. 그런 것처럼 내 감정도 내 정서도 모든 부분에 힘을 얻어야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 몸은 알아서 그거를 챙겨줘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줘요. 아, 내가 피곤해. 그럼 내가 쉬어주면 다시 회복이 돼요. 아, 내가 뭔가 에너지가 막 필요해. 그럼 그 신호를 보내줘. 내가 먹으면 다시 그게 회복이 되어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감과 기능, 그건 내 몸이 알아서 나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거부하면, 아니야, 너 그래도 이래, 이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이러면 깨지는 거예요. 이러면 몸에 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 이거예요. 내가 내 몸 알아서 챙기는 게 아니고요, 신호 안 보내주면 안 돼요. 이게 미세한 것이 눈으로 확 날라오면 내 눈이 알아서 감각을 하죠. 갑자기 피하든가 멈추든가 반응 일으켜요. 이게 오는데 어떻게 1초 안에 날라오는 걸 내가 어떻게 피합니까? 나는 못 피해요. 근데 내 감각이 알아서 돌려버려요. 내 감각이 알아서 눈을 감아버려요. 이게 진짜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냐고. 내 몸은 어떻게 움직일까 했을 때요, 지구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낮과 밤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 자전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데, 태양은 그냥 태양의 자리에 그냥 있어요. 근데 지구가 스스로 돌아요. 스스로. 공전도 하지만 스스로 돌아가면서 24시간 한 바퀴로 돌아버려요. 근데 이거요, 인간의 생체 리듬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시간 안에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하루가 마무리되고 아침이 되면 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인 동시에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타고 가셔야 인생에서 기본적으로 승리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마침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걸 제대로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끌려가게 되시는 거예요. 우연하게 밤낮이 돌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밤과 낮이 공존하도록 세상을 만드신 절대자가 가진 지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요? 밤과 낮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유지가 될 수 없다니까요. 지구가 돌잖아요. 이게 돌지 않으면요, 세상은 유지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낮으로 빛으로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는 거, 어둠 나쁜 의미가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건요, 빛과 어둠을 나눠야지만 세상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래야 다시 에너지가 보충되고 충전되게끔 만들어놨죠. 모든 기계도 그렇잖아요. 전기를 공급해줘야 되는 것처럼 끊으면 멈추는 거죠. 똑같은 거. 인간의 삶도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지만 쉼이 있고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으면요, 못 가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서 하루를 우리가 보세요. 실패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아침이 된다는 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제의 시간은 실패일 수 있지만 오늘의 시간은 다른 시간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를 살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을 잔다는 건 그날로 끝맺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끝내라, 오늘의 삶을 여기서 끝내라 이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루의 삶에서 그날의 고단함을 마무리 짓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3년의 오늘은 올 한 해의 1년의 삶을 마무리 짓고 다시 출발하셔야 돼요. 내가 실패를 갖고 있는데 그 실패 안고 또 새해 맞으면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어제 떴던 태양을 왜 보러 가냐고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양은 늘 뜨는데 왜 태양을 보러 가?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 뜨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제를 갖고 와서 오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4장 26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나오죠. 보세요. 해가 지도록, 이 말이 나와. 이거 좀 보면서 이거 좀 특이하네. 해가 지도록. 하루의 분은 그날로 그냥 털어내라는 거죠. 마무리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은요, 다른 삶이라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인데, 시작과 끝을 통해서 하루의 삶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에게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장례가 났으면 슬픔이 당연히 이어지죠. 하지만 오늘의 삶에서 일어났던 거냐,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 그걸 마무리 짓고 넘어가셔야 돼요. 내일은 내일의 삶으로 다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슬픔은 늘 슬픔이고 어려움은 늘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놔줄 것 같은데 안 놔줘요. 인생의 그림은 시작과 끝 맺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왜 반복시키실까? 이걸 왜 계속? 우린 반복이에요. 그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이게 정말 소중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게. 그래서 하루의 삶이요, 분을 가질 수 있어요. 죄를 짓지만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았든 내일의 태양은요, 내일의 태양이에요. 나는 내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새 날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제 있을 때도 염려가 따라 붙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염려가 막 머릿속에 막 가득해. 그게 아니래. 우리들이 죽음 앞에 갔을 때요, 삶의 끈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 우리가 가끔 보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그렇게 살고 싶은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삶이라는 건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나게 존귀한 거예요. 이거 진짜 뭐라고 설명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근데 육신의 생명이 이제 떠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붙잡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붙잡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소중하고 값진 인생이라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대한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의지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놀랍냐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살아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정말 만족하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처럼 세상의 방향대로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고 있냐 이거죠. 우리 세계가 한 주간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올해도 정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뭐 전쟁, 뭐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정말 또 막 엄청나게 막 폭탄을 막 퍼붓고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아시죠? 건설사 자금난이 이기지 못해서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요. 계속 나왔어요, 보도로.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설사는 특별히 더 위기다. 근데 이게 건설시공 16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건설사가 이게 그걸 한번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연쇄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요, 초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대형 건설사도 위험하다. 거기다가 아파트 청약을 넣은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냐. 마액 혐의 받던 우리 영화배우 이성균 씨가 안타깝게 죽음을 선택했어요. 이제 그거 보면 제가 그 사람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삶을 잘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었다면, 그가 믿음을 알았다면 하는 이 마음이 나. 내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요,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내 주변에 나를 올바른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갚아지지 않는 은혜예요. 나에게 올바른 게 뭔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이건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왜?
그건요,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생명은 100년, 많이 살아야 100년, 120년 산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시간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올바른 거, 인생의 바른 방향을 알려주면요, 바둑알을 둘 때 내가 한 수를 잘못 두면 꼬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한 수를 잘못 둔 걸 꼬인 거를 인정하고 내가 그래도 감당하겠다 하면은 자살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지만 그 한 수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 뉴스의 기사로는 위약금이 10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광고든 뭐든 뭐 기획사든 자기가 한번 그 실수한 걸로 인해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두 가지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길. 이건 세상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마주해야 돼요. 문제는 어제 일어났던 일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현재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괜찮은데, 그것이 인생에 대한 염려고 근심이고 불안이고 걱정이라면, 아직 명확하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면,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서 항상 긴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삽니다. 이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근심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배우 이성균 씨 갔던 길 그 길이에요. 그 마음에 물려오는 불안감, 염려, 두려움, 결국 내가 이 길밖에 없겠구나 선택을 하면요, 그 길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생의 길이에요. 이 길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 현재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교훈으로 따라와요. 긍정의 힘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지 부정으로 날 막아서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 했을 때 시작과 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고 넘어가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게 마침표를 찍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삶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풀어져요. 내 마음에 어떤 위로감이 와요. 그거 풀어주시고 찍어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당장에 뭐가 풀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찍고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요, 이어진 인생을 사셔요. 그러나 어제와 오늘이 구분이 된다 이겁니다. 마치 믿음이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 것과 똑같아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의 삶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구분돼요, 구분되지 않아요? 구분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삶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삶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기 전에 대낮에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막 물을 떠러 갔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 이후에는 물동이 버려요. 그리고 던지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이전과 이후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삭개오가 여리고성에서 지나가신 예수님을 보고 뽕나무 위에서 막 이렇게 보려고 했을 때까지의 그 삭개오의 삶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의 삶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기 전에는 노예였어요. 노예예요, 노예. 출애굽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지만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했을 때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다시 부활하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뭔 말이에요?
염려하며 살지 말라 이거예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나는 오늘을 살죠. 내일 일어날 일을 가지고 그걸 땡겨와서 오늘 나의 염려를 살지 말라 이거. 이 말을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로 연결되게 하지 말라 이거. 어제의 나의 삶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오늘의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제의 고통이 오늘의 고통처럼 연결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일의 염려가 내 삶에 자리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염려하며 사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인생은 괴로운 길이 아니라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염려가 있고 왜 근심이 있고 왜 걱정이 있을까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인생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어려운 일이 내 눈앞에 다가올 때 사람은 공포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근데 그 파이가 크잖아요. 크면 클수록 감당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완전히 커버리면 그것에 눌려요. 그러면 자살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를 방어합니다. 나를 방어해. 뭔데는 나를 방어해요. 나를 변호해요. 그리고 나를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타협을 걸어버려요. 극한의 두려움까지 가면 얼마든지 사람은요, 어떤 선택을 다 할 수 있어 버려요. 죄성의 본질은 죄를 감추는 속성이 있어요. 분명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초점을 찾게 해요. 다른 곳에서. 저것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먼저 나에게 시비 걸었잖아.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요, 바른 선택은 안 나오는 거예요. 바른 선택이 없으면 바른 행동도 없고 바른 판단도 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왜 안 될까요? 불안하니까. 염려스러우니까 두려우니까 안 돼버려요. 그게 안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외부에서 시작될까요? 아니면 나에게부터 시작될까요? 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복잡할까요? 희생이 복잡하냐 이거요. 순종이 복잡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몸이 그냥 먼저 알아서 움직여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도 그냥 당연해져요. 내가 피해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나 모든 이 사람들의 주제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 안에 그리움이 있고요. 아쉬움, 아픔, 슬픔, 고통이 모두 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 그거 노래하며 사람들이 위로받아요. 그거 드라마 보면서 위로받고요. 그 가사 노래 들으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복잡한 건 무엇일까요? 계산하고 따져보고 맞춰보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게 뭔지, 내가 손해가지 않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한지를 고민해지면 그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럼 순종도 복종도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계산이 복잡하니까. 왜 자녀를 낳지 않을까요? 복잡해지니까.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맞춰보면 답이 안 나와요. 야, 차라리 낳지 말자. 이렇게 되어버려요.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나는 나의 환경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생을요, 복잡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매이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기 합리화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하죠. 모든 사람들의 인생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 자기 합리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 나의 환경에 대한 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서요. 자기 합리화는 이래서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고서 그 안에서 그냥 계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나에게서 찾아야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꼬인 실타래는 절대 안 풀려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가 바뀌기 시작한 모든 문제는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온 것 같죠? 아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사람들은요,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해요.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더 빨라요. 변명을 더 좋아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위기를 막 벗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가 정당하다 막 이걸 막 주장하게 돼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세 단어만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풀어져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인생의 삶에서요, 내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이 세 마디만 가지고도요 많은 문제가 그냥 다 풀어져요. 사람들이 마음에 그냥 녹아져요. 상대와 신경전을 벌이면 대립이 되지만 상대를 인정하면은 편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일이든 사람이든 사건이든 사고는 모두 다 동일한 겁니다.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미 왔어요, 내 앞에.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거를 해결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이미 왔어요. 그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 그냥 인정하세요. 어려움 그냥 인정하세요. 어려움 그 자체를 그냥 어려움으로 받으세요. 사건도 그냥 그거 인정하시라 이거예요. 나의 삶에 대한 온전한 순응이 이게 순응하면서 인정하면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결 못 하는데 그럼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순응하고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은 내가 기도는 하지만 늘 내 마음의 복잡한 계산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 답은 쉬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이 내려놔지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그냥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왜 염려하게 될까요? 내일을 염려하면요, 오늘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너는 오늘의 삶을 살고 있지 지금 내일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내일의 염려를 가지고 살면 오늘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이 염려스러우면 내일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생은 염려를 살다가 염려로 끝난다 이겁니다. 이게 단순한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염려스러울 거예요? 내가 환경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의 환경에 매이면 염려가 나를 따라 붙어버려요. 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막 계속 이 어려움에 막 그런 것들을 얘기는 됐지만요, 계속해서 간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매이기 시작하면요, 이 염려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이유와 변명과 핑계 대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 그 단순한 기도 그것만입니다.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의 생명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셨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멘. 오늘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라 이거예요.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앞절에 있어요.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그거 기억하라 이거예요. 내 삶의 문제, 어려움, 두려움, 근심, 걱정 그거 생각하고 마무리 짓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힘듦이 있었는데요, 그거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내가 이거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편하게 잠들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게 그러잖아요. 문제 있으면 아빠에게 토스하고 그냥 자기는 아무 상관 안 해요. 아무 상관 안 해요. 우리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생기면 아빠가 해결하고 아빠 엄마 다 해주면 그냥 아무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게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그러셔야 돼요. 내가 이 인생의 문제 내가 풀려고 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처럼 사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무거운 짐진 자리로 자꾸 찾아 들어간다 이겁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노를 저으려고 하면은 계산하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맞춰봐야 돼요. 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세상은요, 계산하고 따져보고 맞춰봐요. 맞는 사람, 수준이 되는 사람, 자기들끼리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요. 그럼 내가 돈이 없고 경쟁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밀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갭이 벌어지잖아요. 불공평함, 불안정함, 예측이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상처가 죽어진 적이 없으면 나는 아직 상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오늘 염려를 내일까지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노를 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게 힘드시냐 이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것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24년에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내일 바로 이제 시작되죠. 그럼요, 내가 환경에 매이지 않으셔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에겐 특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 모든 문제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디서 풀으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푸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푸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내 인생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2023년, 2022년, 2021년 늘 똑같은 삶의 반복 패턴이에요. 내년 다르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 앞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내가 십자가로 가면 내 인생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열려질지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셔야지만 삶이 바뀝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내 인생의 책받기는 그대로 도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그림을 내가 타고 가는 것 뿐이에요. 오늘의 염려가 내일을 좌우하는 거고요. 내일의 염려가 오늘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영향력이, 아무 능력 없어요. 맨날 돈 이러고 사셔야 돼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왜 내 삶에 그 물질에 매이냐 이거예요. 왜 내 삶이 사건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냐 이거예요.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거 얘기하고 선포하고 그걸 말하고 자랑하고 가도 인생의 부족한 시간인데, 삶에서 일어나는 염려 그거 날마다 얘기하고 그거 날마다 푸념하고 그거 날마다 말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승리할 거냐 이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크고 작은 일들은 나에게서 해답 찾으셔야 돼요. 그러나 나는 정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고 예수로 그 길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요, 그 길을 못 찾아요. 나에게서 인생의 해답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 삶에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도 있어요. 이 두 결과 중에 나는 어떤 결과가 나에게 인생에 크게 좌우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23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왔던 이 1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24년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움, 아픔, 상처, 두려움, 염려 그거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요, 따라와요 그거. 그러나 십자가로 내가 가면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열릴지 믿습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가 밤낮을 바꾸는 시간을 왜 주실까요? 인생의 마지막 종착 죽음의 그 순간에 그거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찾으세요.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돈에 대한 기억은 명확해요.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예수님 찾으셔. 믿음 찾아.
그거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돈의 기억이 너무 명확해. 이거 뭐예요? 기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살았다 죽고 살았다 죽고 살았다 죽고가 인생의 하루의 삶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난 내일을 살 수 없어요. 값없이 나에게 인생이 주어졌어요. 근데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염려를 가지고 살면요, 시간의 개념이 사라져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염려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오늘도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와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 이거. 그 생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 이거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나에게 왔는데 왜 그것이 내 건데 그걸 왜 못 누리냐 이거예요. 그것이 왜 아무것도 아닌 듯 인생을 사시냐 이겁니다. 염려는 이만큼 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아주 작게 보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길을 만드셨어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착각 오면 2024년이 열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면 시간은 끝나요. 공간도 끝나요. 삶도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은 존재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은 존재하는데, 창조를 본 사람이 없고 마지막 재림, 이 세상의 멸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수억의 수천의 수십억의 인구가 살았지만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다. 어디 갔냐 이거. 그들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 있냐 이거요. 우리의 조상들 다 어디 갔어요. 이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 흔적 다 어디 갔냐 이거요. 없어요. 우리만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시간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매 순간 매일같이 시작과 끝을 주신 이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지 않으면 하루가 살아갈 수가 없고 하루가 열리지 않는 것.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근심과 걱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돈이 없다고 염려하십니까? 왜 내 상황이 암울하다고 침울하시냐 이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세요. 잘 나가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들 부러워하세요? 나에게는 예수가 계시는데. 내가 예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이건희 정도의 마지막 죽을 때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리셔야 돼요. 2024년. 아멘. 하늘의 복이 열리고 인생의 대로가 열리고 문제의 모든 지경들이 열리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